같이 인사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또 인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지진으로 대부분 건물이 무너진 튀르키예 그리고 시리아, 생명을 현재까지 한 4만 4천 명, 그 이상일 텐데 이런 것이 확인이 됐고 가족을 잃었습니다. 살집과 재산도 잃었습니다. 무너지지 않은 집이지만 사람들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무너질까 봐. 사위가 월드비전에 있어갖고 지난 주일 그곳을 갔고 이제 일주일 후에 온다고. 근데 사진을 보내고 영상을 보냈는데 처참합니다. 사람들이 희망마저 잃은 건 아닌가. 그래도 하나님 말씀하죠. 에스겔 16장 6절,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같이 읽을까요?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멘. 예. 여러분, 살기가 힘드신가요? 아무리 힘들어도 역전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자살이 아니라 살아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사는 것을 택해야 합니다. 자살을 거꾸로 하면 살자가 되고, 역경을 거꾸로 읽으면 경력이 되고, 내 힘들다를 거꾸로 읽으면 다들 힘내가 됩니다. 역전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7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들은 블레셋 사람들, 이스라엘을 치러 쳐들어옵니다. 전쟁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 두려워 떨지요. 블레셋이라는 강대국의 침공이 바로 위기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사무엘은 무엇을 선택했을까? 여러분, 순간의 선택이 영원을 좌우합니다.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순간에 기도를 선택해라. 그래야 영원하다. 8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은 기도의 사람입니다. 이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자손들, 백성들, 블레셋이 급습해와 전쟁이 일어나자 사무엘에게 기도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주는 참으로 귀한 말씀이지요. 어머니 기도로 태어난 사무엘, 어머니의 기도로 신앙이 반듯하게 자란 사무엘, 그의 삶은 기도의 삶이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사무엘 자신도 일생 쉬지 않고 기도할 만큼 기도의 사람 대가였고, 또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냐, 그 중요성을 가르쳐준 참 선지자입니다. 기도의 사람 사무엘, 백성들 요구대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하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셨습니다. 우레를 발하여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잃은 땅까지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오늘 우리에게 기도란 일상생활에선 경건의 지표이지만 위기의 순간에는 대적의 괴계를 무기력하게 만들 수 있는 강력한 무기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이처럼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약한 것이 절대로 아니고 가장 강한 것입니다. 평안한 상황에서는 기도의 강함이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기도는 성도가 지닌 가장 강한 무기임이 드러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도 잘 드러나 있지요.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합니다. 그러자 제자들 예수님에게 예수님, 왜 우리는 귀신을 내쫓지 못하고 병을 고칠 수 없냐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예수님 말씀이지요. 마가복음 9장 29절 같이 읽을까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사탄 마귀 귀신이 나갈 수 없다. 그렇습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방법으로 정말 강한 악한 귀신들 내쫓을 수 없고, 기도만이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우리에게 임하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출애굽했습니다. 그들은 민족이라기보다는 노예의 집단들, 완전히 오합지졸입니다. 그런데 광야에서 제일 먼저 아말렉의 침공을 받습니다. 그냥 진멸당할 위기를 맞은 이스라엘 백성들. 모세는 여호수아 장군에게 당신은 산에서 아말렉과 싸워라. 나는 아론과 홀과 함께 산에 올라가 손들고 기도하겠다 하나님께. 그러자 출애굽기 17장 11절 같이 읽지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여러분, 손 들고 기도하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기도가 힘들어 손을 내려 기도를 멈추면 아말렉이 이기고, 그러자 아론과 홀 양쪽에서 모세의 두 손을 붙들어 줍니다. 그래서 모세는 그들과 함께 해가 지도록 기도할 수 있었고 결국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기도가 중요한데, 기도를 멈추지 않고 계속하는 것은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잭 헤이포드 목사님, 삶을 은혜로 채우는 기도라는 책에서 기도를 출산의 고통이라고 비유를 합니다. 산모가 출산의 고통을 겪어야 순산을 하여 아이를 얻고 생명을 얻고 그리고 출산에 성공하고 기쁨을 얻듯이, 기도가 힘들지만 포기하지 않아야 승리할 수 있고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시고 결국 기도에 승리하여 예수님은 승리하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깨어 기도하라 말씀했지만 기도하다가 잠이 듭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십자가 고난을 넉넉히 이기고 부활하셨지만, 기도에 실패한 제자들, 베드로 예수님 부인하고 모른다 도망치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도망갑니다. 그러니 모든 순간에 기도를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게 기도지요. 어느 목사님 그래요. 신학대학부터 신대원 목사 되고 늘 기도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목사님 얘기가 기도에 관한 책을 500권 넘게 읽었답니다. 어느 날은 하루에 13시간씩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런데도 어려운 게 기도라고. 목사가 되어서도 목사로서 가장 어려운 게 기도라고. 어려운 이유가 뭐냐? 기도를 통하여 나의 욕심과 소원을 이루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고 주님께 영광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고 그분은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을 보면서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아브라함도 우리와 똑같이 연약한 존재였다라는 사실이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말씀 받고 이제 아들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가 무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까지 25년이 걸립니다. 마찬가지일지 몰라요. 목사 되고 장로 되고 권사 되고 25년 걸려야 드디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릴지도 모릅니다. 75세에 약속받고 100세에 아들을 얻는 동안 얼마나 많은 연약함이 있었나. 그런데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기도가 변한 것을 보며 알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8절로 24절 아브라함의 기도 내용은 이래요. 하나님, 제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하나님, 믿음 없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도록, 하나님, 제 믿음이 견고해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나님 약속하신 것 능히 이루신다라는 믿음을 내가 갖도록, 그리고 내 기도가 하나님에게 의로 여겨지는 기도가 되도록 그렇게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위기 때
아니, 모든 순간에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어렵고 힘들 때 푸념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아니면 기도하느냐, 우리의 선택입니다. 근데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한다, 하나님 목숨 걸고 맹세한다는 뜻이에요. 같이 읽지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한다. 여러분, 기분 나쁘다고 막말하고 하나님께 대들고 뭐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여러분 말 조심해야 됩니다. 물론 말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나오는 거니까. 선택이 중요한 것,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선택에는 내가 믿고 의지하고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비가 와요. 또 쉴 수도 있고 갈 곳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배를 선택하셨어요. 이 내 선택에는 내가 가장 믿고 의지하는, 내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그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예배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를 선택한 줄로 믿습니다. 모든 순간 기도를 선택해야 하나님 도우시고 우리를 능히 이기게 하시지요. 쉬지 말고 기도하되 기도 내용이 하나님 원하는 기도 내용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약속하신 것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어렵지만 믿음 약해지지 않고 믿음 없어 하나님 말씀 의심하지 않고 내가 날마다 믿음이 견고해져 지금 위기를 통하여 모든 순간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반드시 약속한 거 이루어 주실 줄로 믿어요. 두 번째로, 모든 순간에 예배를 선택해라. 그래야 네가 영원하다. 사무엘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은 것을 생각할 때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무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온전한 번제, 온전한 예배를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9절 말씀 봐요. 8절에 기도를 부탁하고 기도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사무엘이 한 행동이 9절에 나오죠. 사무엘이 젖 먹는 어린 양을 가져다가, 같이 읽을까요? 온전한 번제 예배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아멘. 지금 상황 알지요? 예, 강대국 블레셋이 쳐들어와 매우 다급한 전쟁의 상황. 여러분, 전쟁이 일어났대요.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시간에 예배 드려야 될까요? 피난 가야 될까요? 저도 목사지만 당연히 예배를 드려야 된다 생각하는데 연약한 내가, 이것은 기도를 해도 온전한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그리고 기도해야 응답받음을 가르쳐 줍니다. 누군가는 그래요. 새벽에 난 기도하러 나왔는데 목사님 말씀이 왜 길어? 난 기도 시간이 많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돼요. 내가 상대방과 이야기하는데 일방적으로 내 얘기만 다 하고 떠나버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뭐예요? 네 얘기 다 들었어. 넌 내 얘기 좀 들어야지. 그게 예배요? 말씀이 아닌가요? 설교자 A.W. 토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든 실패는 예배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데서 시작된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모든 영적 질병의 원인은 예배로부터 시작이 되었다. 온전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지요.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 은혜를 받지 못해요. 하나님 긍휼도 구하지 않아요. 그 긍휼과 은혜의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해요. 이런 게 없으면 그냥 종교 행위를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감동도 없고 치유도 회복도 없고 나에게 아무 변화도 없어요. 이것은 응답받지 못한 예배지요. 예배는 무엇인가요? 예배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 예배는 주인에게 절하는 겸비한 행위입니다. 요한복음 4장 20절에
우리 조상들 이 산에서 예배했다고, 우리가 어디서 예배할 거냐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고 그런 사람 찾는다고 말씀하셨죠. 여기서 예배한다라고 하는 헬라어의 내포된 뜻은 뭐냐?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며 절을 한다라는 뜻이에요. 좋게는 오늘도 나오셔가지고 좀 이 자리가 그냥 여러분이 엎드려가지고 바닥에 주님 발을 상징하는데 입을 맞추고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실제의 모습인 거죠. 종이 머리를 조아려 주인의 발에 입을 맞추고 그 상태로 주님 지난밤 평안하셨습니까? 무난 인사를 드리는 것. 이것은 주인을 향한 존경과 경외심, 그리고 무슨 말씀하시든 순종하겠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겸손한 겸비한 행위이지요. 예배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겸비하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나는 하나님 종이라고, 나는 하나님 자녀라고, 그런데 죄를 짓고 왔다고,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며 나를 긍휼히 여기달라고, 이제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며 드리는 믿음의 행위가 바로 예배입니다. 두 번째로 예배는 주인의 말씀을 강론하는 행위입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에 보면 우리가 떡을 떼려 하여 모였는데 예배하러 모인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튿날 떠나고자 하여 그들에게 말씀을 강론하자 이 말씀을 밤중까지 계속했다. 바울이 떡을 떼려 모인 예배자들에게 말씀을 강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에 중요한 게 말씀이지요. 사람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를 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소망을 얻고 또 새 힘을 얻고 새롭게 되는 것이 바로 예배지요. 또한 예배는 주인의 존재와 사역을 감사하며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에베소서 5장 19절로 20절,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항상 감사하며 찬양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보면 찬양과 감사는 동전의 앞과 뒷면이에요. 내가 감사하면 찬양할 수 있고 찬양하면 감사가 넘치는 거지요. 또 예배는 주인에게 고백하는 기도의 행위이다. 사도행전 12장 12절, 깨닫고 막아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가니, 여기가 이제 예배 초소의 예배예요. 여러 사람이 모여 거기서 지금 예배로 모였는데 기도하고 있더라. 초대교회는 예배로 모이기를 힘썼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기를 힘썼다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예배는 영과 진리로 충만한 믿음의 행위이지요. 요한복음 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할지니라. 우리 하나님 지금도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기 때문이지요. 내가 지은 자가 어디 있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 구원한 자가 어디 있나? 하나님 그를 찾아요. 나를 지으신 분, 나를 구원하신 분. 여러분, 구원받은 목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에요. 구원받은 자는 당연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감사하며 찬양해야죠. 하나님은 영과 진리, 즉 영, 성령과 진리 말씀으로 충만한 예배자를 원하십니다. 지금도 예배를 드리며 성령 충만하기를, 말씀 충만하기를, 그래서 성령에 매여 말씀에 붙잡한 자 되기를 하나님 원하세요. 그럼 검색을 해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성령의 매여가 딱 붙어 있고 말씀에 붙들려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도 하나님 살아계신데 성령과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계신데 내가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래서 바울처럼 성령에 매여 말씀에 붙들린 자를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예배는 무엇보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나누는 제사이지요.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같이 읽을까요?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께 뜨겁게 찬양하고 막 열정적으로 막 광신적으로 해갖고 그런 예배를 하나님 물론 그거 좋아하실 거예요. 근데 딱 나가고 나서는 삶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받은 은혜 나누고 받은 말씀 나누고 받은 모든 복을 나누는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사 예배라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서 12장 1절 너희 몸을 오늘도 예배 이렇게 드리라는 거예요. 같이 읽을까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우리가 물론 영적 찬양 뭐 이런 표현들을 많이 쓰는데 진짜 중요한 게 영적 예배입니다. 영적 예배가 뭘까요? 지금 여기서 사용한 몸이라는 헬라어가 소마라는 단어인데 이 몸은 전인적 인격체를 말합니다. 내 몸뚱어리만이 아니라 내 모두를 다 의미하는 거거든요. 몸이라는 단어는 그릇이라는 단어와 그 근원이 연결이 돼요. 즉 몸은 그릇이에요. 지금 내 몸, 이 몸, 전인격체 여기다가 성령을 담으면 성령의 몸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는 드렸는데 성령이 아니라 내 관심은 세상적이에요. 육체적인 거예요. 엔조이하고 즐기고 먹고 마시고 세상 것으로 충만한 것. 이것은 이 몸은 육을 담은 육의 몸이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동안에는 성령의 몸이었다가 세상 나가면 돈이 최고니 세상 것이 최고니 그거 육이 지배를 받는 육의 몸이 되면 그것은 예배가 아니다. 영적 예배 그냥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다. 예배 드리며 성령을 담고 또 예배 후 나가서 사는 삶이 성령을 담은 성령의 몸으로 성령이 이끄는 대로 말씀이 원하는 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다. 영적 찬양이라고 다르지 않다 생각 들어요. 여기서 거룩하게 찬양했어요. 세상 나가서 말하는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 원하는 말이 되고 축복의 언어가 될 때 그게 영적 찬양이에요. 실제 얘기입니다. 박지사라는 분 자본금 30억 규모 중소기업 경영하는 사장 모든 것이 형통했던 그가 암말기 진단을 받고 수술 후 방사선 치료와 항암 치료를 받는데 너무나 아파요. 병원 치료 더 받을 수 없을 만큼 체력도 완전 다운. 그가 먹는 것은 미음 한 수저. 근데 그것도 넘기기 너무 어려워요. 근데도 살려달라고 신음하듯 기도합니다. 그때 이분의 간증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었대요. 박 집사야, 나는 내가 생명같이 아꼈던 30억 재산 미음 한 수저로 바꿀 수 있어? 무릎 꿇고 회개했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살려주시면 하나님 먼저입니다. 언제나 나는 예배와 기도를 선택하겠습니다. 미움 한 수저로 사는 저를 아무거나 먹어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만드실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 후 이분이 건강이 회복됩니다. 이제는 겸손히 예배로 기도로 주님을 잘 섬깁니다. 늘 예배로 기도로 날마다 새롭게 날마다 하나님과 이웃을 위하여 삽니다. 로렌스 형제, 우리가 세상 나가서 일하는 시간, 그 시간은 예배 시간과 기도 시간과 다르지 않다. 여기에서만 거룩한 게 아니라 일하는 때도 거룩한 거지요. 그리스도성 교부
눈으로 악한 것을 보지 않을 때에 그것이 제사가 되고, 혀가 더러운 것을 말하지 않을 때 그것이 제물이 되고, 손이 불법을 행하지 않을 때 그것이 온전한 번제가 된다. 그러나 이것으로 족하면 안 된다. 몸으로 전인격체로 하나님 사랑을 나누어 줘야 되고, 손으로는 이웃을 구제해야 되고, 입으로는 남을 비방하고 비판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남을 축복하는 거, 그것이 온전한 예배다. 영적 예배다. 말씀을 마칠게요.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선택할 겁니까? 아니, 모든 순간에 선택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선택이 중요한 이유, 선택에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본질이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에 하나님 손 안에 있다. 여러분, 믿음 없이는 히브리서 11장 6절 외워야 하는데 같이 읽을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하나님께 나오셨지요. 예배드림을 선택하셨지요.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찾으며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상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주시고 기도 응답을 주시고 반드시 하나님 찾아서 예배와 기도를 선택한 우리에게 기도에 응답하사 모든 것 승리하게 하심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같이 찬양하기를 원합니다.